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함 주시고 또한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구별된 날에 구별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헌양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또한 더 감사드릴 것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그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종말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전가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한구석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비가 어제부터 해서 계속 왔죠, 그죠? 특히나 새벽에는 꽤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비가. 저는 자다가 깼는데 여름인 줄 알았어요. 소나비처럼 내려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은 참 축복받은 땅이에요. 산지가 70%나 되다 보니까 좀 더 낮은 곳으로 잘 이렇게 물이 잘 이렇게 빠지지요. 예.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게 풍성한 먹거리들이 항상 사시사철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물고기가 잘 안 잡힌대죠, 그죠? 옛날에는 잘 잡히던 게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고는 또 이게 남방 쪽에 있던 열대어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밥상에 올라오는 물고기들 때문에 자꾸 줄어들죠, 가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꾸 이렇게 수입하는 양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한 영향력을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미치는 아주 모든 국가들의 다 좋아하는 국가에 속해요. 심지어는 미국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5위래, 5위. 아주 좋아하는 국가 중에 5위래요. 얘네들은 앵글로 색슨 계통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백인들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을 좋아한다, 유색 인종을 좋아한다는 게 참 드문데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5번째로 좋아한대요. 앵글로색슨 국가 4국가 외에 그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치고 있죠. 게다가 이 땅에 하늘 사상이 참 일찍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너무 많죠.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혼합주의가 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막 섞이는 거예요, 그죠? 혼합주의가 되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경계를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벌을 내릴 때 때마다 하신 얘기가 나에게로 돌아서라, 나에게로 돌아서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이상한 거 이렇게 섬기지 말고 신은 나 하나뿐이니 나에게로 돌아서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징벌을 내리셨던 거죠. 오늘 용 계시록 말씀도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라는 얘기를 여지껏 했었는데 안 돌아서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그 하나님의 참 은혜가 날마다 항상 느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의 속도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횃불을 깡통이 나서 금음날 이렇게 빙빙빙 돌려서 대보름날 돌려가지고 이렇게 횃불 뭐라 그랬죠? 그걸 지불놀이라고 하나요? 네, 지불놀이 하던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 거대한 6,000km가 넘는 그 긴 줄 끝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이 지구가 그 빠른 속도로 그렇게 자전을 해도 사람들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제가 이제 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밤하늘에 오로라를 보신 적 없죠? 우리 온대 지방에서는 그 오로라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오로라가 저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저기 알래스카 쪽에 가면 이렇게 보여요. 왜 보이는 거 하니까 그게 이제 색깔이 아주 이뻐요. 아주 이쁜 거예요. 마치 이렇게 병풍 아시죠? 병풍처럼 이렇게 쭉쭉 하늘에서 이렇게 쭉쭉 내려와요. 어떨 때는 확 휘어 감길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색깔이 노릇한 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지를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냐니까 태양이 이렇게 11년 주기로 흑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래 이제 태양의 흑점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태양은 지금도 막 계속 타고 있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빛을 막 이렇게 내고 있는 별인데 그게 이제 11년 주기로 흑점 활동이 강해지면 태양풍이라는 게 이제 지구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태양풍이 우리 인간에게 바로 탁 오면 인간은 그냥 다 타버려요. 타버리는데 지구에는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 지구 자기장이 뭐냐면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나침반이 항상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일자로 탁 쓰잖아요, 그죠? 남쪽이 N극이고 북쪽이 S극이고 그리고 그 자장이 N에서 S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마치 여기 그 사과 잘라놓은 것처럼 여러 모양을 그려서 지구가 동그라미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크다란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태양 강풍이 오면 그 태양 강풍을 이 자기장이 쳐내요. 지구로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오로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태양 광풍을 쳐내는 자기장의 이 역할, 그것이 하늘에 쫙 펼쳐진 것이 그게 오로라. 그런데 그 태양 강풍이 태양으로부터 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지구의 자기장이 쳐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좀 작아요. 이렇게 눌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가 하면 이 반대편 태양 쪽으로 있지 않는 이쪽 반대편 쪽의 자기장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둥그런 무슨 타원형처럼 모양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게 다 태양 광풍을 쳐내면서 그 영향으로 저쪽으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지구는 제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랬죠. 배를 이렇게 몰면 나침판을 두 개를 봐요. 하나는 뭘 보느냐면 자일로스코프라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좌석이 이렇게 북쪽을 가리키는 그 자침, 그 다음에 진북이라 그래가지고 북극성 있죠. 북극성을 이렇게 향해 오는 그 이렇게 지구의 딱 중심이 되는 그 사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지도에서 딱 북쪽이다 얘기해 놓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하고 그다음에 자침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두 개를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거를 가지고 배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북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자일로스코프는 항상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일로스코프를 이렇게 봐가면서 돌리면 이게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자일로스코프가 이렇게 진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좌로 15도 그러면 15도 갈 때까지 이렇게 지켜봤다가 15도 이르기 전에 반대로 막 돌려요. 그래서 배가 15도쯤에 이렇게 자침하고 탁 마주치도록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게 배를 운전하는 기본이거든요. 저는 구축함을 몰아봤어요. 참 그거 경험하기 힘든 건데 내려갔다가 그 병으로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배멀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사가 갑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말뚝 박아라. 그래서 그 말뚝 박아라는 그 유혹의 손길을 어떤 식으로 두느냐면 너 이리 와봐. 이거 한번 몰아봐. 소질 있나 한번 보자. 그래서 전 진짜 일병 때 배를 한번 몰아봤어요. 굉장한 경험을 한번 해본 거죠. 그 큰 배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기울기가요. 항상 제자리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구의 축이 지금 이렇게 변동하고 있다고 지금 쓰고 있어요. 저기 캐나다 북쪽에서 자기랑 형성되는 그 꼭지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지도상의 그 북쪽 그 도북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북과 여기 23.5도 사이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600km 정도 돼요. 그만큼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1년에 11km씩 지금 계속 여지껏 갔었어요. 시베리아 저기 그 소련 쪽으로 모스크바 쪽으로 이렇게 계속 11km씩 1년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속도가 빨라졌어요. 55km 동안 55km. 근데 이런 현상이 요번에 처음 일어나는 거냐?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42,000년에서 41,000년 사이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했었느냐 하면 250km. 그러니까 23.5도가 한 2,600km 정도 되면 250km 갔으면 한 1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럼 한 2.35도 정도가 이렇게 섰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 적이 4만 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었느냐.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생 인류예요. 그때 그 네안데르탈인이 그 현상으로 인해서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 이후로 네안데르탈인이 없어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가 그때부터 살아났는데 그 현생 인류들은 어떻게 그 지축이 이렇게 250km 이동을 하면서 생긴 지구의 그 여러 변화를 견뎌내느냐면 강추위가 왔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들 서로 힘을 모아서. 그래서 그들은 4만 년 전에 그 일어났던 지구 축의 변화에 따른 그 추위 그것을 이겨냈어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동굴에 들어가서 협업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지능을 못 가졌기 때문에 멸종되고, 그게 이제 최근 과학계에 올라온 얘기예요. 세상은 점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모든 게 다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있을 지구의 큰 변형, 지구 종말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지구축이 이렇게 서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별이 밤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그 밤이었던 곳이 낮이 된 거예요. 낮이 됐다는 얘기는 지구축이 딱 서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180도에 3분의 1이면 우리가 밤이 되는 구간이 딱 180도잖아요. 180도에 3분의 1, 별이 3분의 1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 중에 60도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글자로 문자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다 드리니까 피부에 와닿죠, 그죠?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앞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고고학으로도 증명이 됐던 거예요.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참이다 하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전부 다들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있어. 이 성경 책 속에 있는 내가 낸데 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분 말씀으로 증명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말씀 속에 있으니 열심히 성경 읽고 나한테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한 구절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뭐냐니까 14장 8절에 있는 얘기예요. 14장 8절 앞에서 여러 모든 내용들은 이제 쭉 다 얘기가 된 거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벨론 멸망 때의 모습을 18장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바벨론의 멸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그렇게 쳐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구절이랑 연관이 되는 계시록 18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한 거예요. 그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큰 성이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일단은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바벨탑이 있었던 것이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 바벨론은 우리가 예전에 역사 시간에도 배웠던 구바벨론이에요. 구바벨론이야.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다들 잡혀가죠. 네. 그거는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근데 그 구바벨론은 구바벨론들 하나님의 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바벨론대로 결국은 남유다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면서도 쓰임은 받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도 멸망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벨론 이후에 나타난 로마라는 대제국도 바벨론이라는 내용으로 성경에는 소개가 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서신에서 로마 자체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은 바벨론으로서의
도시국가나 혹은 뭐 도시로서의 바벨론이라는 의미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 바벨론 우상을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과거의 바벨론을 그대로 그 바벨론의 정신들을 그대로 섬게한 로마 제국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5장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에서는 또 소돔과 애굽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 예루살렘 또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로마 제국의 전체를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다시피 구바벨론은 그 홍수 뒤에 이제 탑을 쌓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란 곧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라는 표현으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희들처럼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내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즉 너희들의 존재가 있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자라고 해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큰 한 도시국가였어요. 여러분 그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딱 한 도시가 떠올라요, 그죠? 어떤 도시가 떠오르세요? 소돔이죠, 소돔. 네. 소돔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성적으로 타락했던 당시의 소돔의 현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소돔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는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성적으로 모욕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상관한다는 얘기가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아 일어나를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롯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란한 그 백성들을 가만히 뒀겠어요?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멸하시기에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소돔에 대한 멸망의 얘기가 바로 19장에 나온 얘기다 이거죠. 그 소돔의 멸망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힌 애굽으로 그들의 그러한 나쁜 악한 기질들이 다 계승이 되고 그래서 애굽은 뭘 섬겨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가 스스로를 나는 신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칭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애굽 또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던 그들의 악한 기질들이 그대로 바벨론하고 로마로 계속되어 오는 거죠. 네. 현재를 이렇게 보면
우리 성경에 있는 그러한 바벨론의 악한 기질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언뜻 보죠. 뽕나는 세상을 언뜻 봐요. 요즘 뭐 그렇죠. 그 저기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절을 떼놓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까 성소수자들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게 깜짝 놀랄 일이지. 미국 민주당이라는 그 큰 정치 집단의 대표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니 과거의 미국은 이제는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미국이라는 그 프론티어 정신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널 때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왔죠. 그런데 언제 이게 사라져 버렸느냐? 미국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학교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그야말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구현되었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권력 그리고 인간 중심의 운영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바벨론은 창조도 하나님을 대적을 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핍박을 했던 그러한 세상, 악한 세상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 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청종이 뭐라고요? 듣고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돼요. 따르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따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들과 말씀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몸으로 직접 실천을 하셨던 것처럼 청종하는 자의 표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듣고 따르는 것.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됐죠? 네, 그대로 됐어요. 이사야 1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린다는 의미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듯 현 세대까지 살아남은 그 바벨론의 정신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바벨론을 말할 때 앞에다 크다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붙여지는 것은 그만큼 뭐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게 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는 게 진리,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될 사람인데 늘상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그때 이렇게 가만히 추구를 해보면 물론 돈 필요하죠. 때로는 권력도 필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에요. 왜?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죽어도 내 육신은 어디? 땅으로 가요. 다시 먼지로. 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든 것 중에 나의 물질적인 요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다. 그리고 말씀을 계승해서 청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어디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은 뭐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라고. 즉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단디 알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바벨론은요 계시록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 오늘 이렇게 먼저 읽었던 통독했던 18장에 있는 내용처럼 바로 그 바벨론은 멸망할 거예요. 이 반드시 무너질 이 바벨론 둘째 천사 뭐라고 그래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벨론의 파멸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파멸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장이 18장. 그래서 바벨론의 그 파멸에 대해서는 이걸 예언적 과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고 예언적 과거라 하지만 그 예언적 과거가 히브리의 문법적으로는 꼭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언적 과거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특성이 뭐냐? 꼭 일어날 일을 표현하기를 예언적 과거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뱃산의 성도이 이르기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100m 얼마에 뛰세요? 100m 저는 25초 정도밖에 못 뛸 것 같아요. 옛날에는 18초까지 뛰어봤는데 제가 18.6초까지 뛰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25초도 제대로 못 뛰거든요.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힘으로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다칠 정말에 피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제가 하늘에 3분의 1이 사라진다 그러자 그래서 60도까지 저쪽 반대편으로 휙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 23.5도 이쪽으로 23.5도 하면 얼마예요? 47도지요. 그러면은 종말이 일어나서 밤하늘의 별이 3분의 1 정도 안 보일 정도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요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어땠다고요? 그런 요동이 있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제자리로 와요. 그죠? 제자리로 오는데 이제 인류 예언가들 혹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가 설 것 같다. 이렇게 똑바로 설 것 같다. 그러면 서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이 오로라 현상, 즉 그 지구의 이 자기장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든대요. 줄어들어서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모스크바 쪽으로 55km, 작년에 55km 이동했나 봐요. 55km 정도 이동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모든 지구 온난화 현상은 다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건 말라기 4장 1절부터 먼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 특히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몇 가지를 하신 게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높은 곳으로 가라 그러죠.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높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검정은 좀 높아요. 그거 아세요? 많이 높아요. 저기 반여동 있죠? 반여동보다 한 50에서 60m가 높더라고요. 예. 물이 50m, 60m까지 치고 올라오려면 굉장히 큰 지진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고 쓰나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정은 좀 안정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걱정되는 곳은 있어요. 저기 보리 원자력 발전소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보리 원자력 발전소 이제 플루토늄을 저거를 해요. 제거를 해요. 그게 이제 성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핵폭탄을 4,33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상한 소리라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으로 이렇게 플루토늄을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핵폭탄 만드는 거랑 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특히나 14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런다고요? 예언적 과거,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무너졌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다는 것은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바벨론, 악한 세력,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런 자들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혹시 내가 이 바벨론의 일부가 되어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섬기는 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항상 이렇게 물음표를 하시고 항상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도 항상 성경책을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어요. 우리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있죠. 분명히 이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다? 구원받은 자. 네.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고 얘기한 남은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뭘 배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모든 상징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단디 신앙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